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도자의 나침반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탄생을 거듭하면서 오랫동안 길들여진 인간 존엄성에 세밀한 행위의 자양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놈은 그동안 자신이 마시고 씹어 먹었던 하찮은 음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인 몸을 나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걸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의 머리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무방비 상태로 아무것도 걸러내지 못하고 마구 녹음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과 본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은 오감이 없지만 기억이란 것은 자기 수준과 주파수가 맞으면 무조건 좋아 보이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자리 잡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도자들은 이성적인 생각과 비이성적인 생각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놓고 비틀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수행의 목적은 인식전환인데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구도자들을 볼 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하는 기억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쪽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서원을 다짐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에 입력시켜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봐야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심이어야 하고 나와 내 것에서 벗어나야 하고 결국은 나와 내 것에서 마음으로부터 내려서야 하는 것입니다. 초심 구도자는 먼저 용맹심을 낼 때 의미만 취하고 지식은 바로 버려야 한다는 사실에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는 것에 자기가 갇히게 되고 그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앵무새가 되어버립니다. 그 앵무새는 같은 말로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데 아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신 성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도자인지를 망각하고 생사의 맛에 취해 즐기고만 있지는 않은지 자주 살펴보는 부지런한 습성을 길러야 훌륭한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성취자에 도달할 때까지 행장을 꾸려 크게 참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도자는 자신이 믿고 있는 승인을 나의 생각의 저울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생각은 그 승인들을
평가하게 되는 상상을 돕게 되어서 순복을 해치게 됩니다. 용상에 오른 우주의 빛과 다르지 않는 성인들은 명분에 구애받지 않는 영적 스승이시고 열애이십니다.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자가 열애의 방에 들어가려면 일치하지 않는 평행 이론을 맞추기 위해 알의 영역 너머에 있는 지각을 붙들 수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각을 붙들기 위해서는 정진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은 어디에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쉽게 정의를 내리다면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뇌의 회로를 간접적인 지혜를 투과시켜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식의 회로망을 변화시키려면 제가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이면 머지않아 잘 익은 열매를 틀림없이 얻을 것입니다. 첫째로 실제한 것과 실제하지 않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로 물질과 비물질을 인식하십시오. 셋째로 물질인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넷째로 자아와 신화가 무엇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성과 자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이미 훌륭한 구도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예비 부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 많은 잡동사니들이 지식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한 발짝도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본래라는 실체는 모든 것의 진정한 근원이며 본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나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무아의 이방인인지라 이 현상계는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이것이나 저것이 아닌 깨끗하고 텅 빈 자리, 즉 존재의 본질에 안착하여 무한한 나를 맛볼 것입니다. 삶이란 가변적인 나라는 것이 느끼는 업식의 투출장입니다. 눈에 보이고 가고 오는 것은 육체에게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무아적이고 진정한 나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덧없이 사라지는 이 육신은 우리에게 나타난 일종의 유행병이라지만 그 근본적인 병에 또 다른 병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영혼의 갈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셈이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여겨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성인들도 연기의 바쁜 일들을 잠시 제쳐두고 현상계의 몸을 주체시켜 영적 진화를 지켜 올라가시는데 혹시 저희 글을 보면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본인도 혹시 그분이 아니신지
사실은 과거 훌륭한 조사 스님들도 현상계에 많이 내려와서 많이 생활하시고 흔적을 남기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절대 흔적을 안 남기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래에는 가야산 호랑이라고 불려지는 성자 한 분을 불자라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현상계에 마구 5번 내려왔다가 올라가셨는데 그 후에 가야산 주위에 산신으로 오셔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3년 만에 영계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자가 5년 임기로 산신의 집감을 받고 왔는데 매일 무속인들이 얼마나 불러대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임기 5년 중 2년을 다 못 채우고 그만두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성자들은 무속인들을 아주 싫어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자들은 산신으로 내려앉는 자리가 자기 제자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 부처님을 모시는데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신장님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무속인이 왜 어른을 부르느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튼 혼이 났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세계에서는 초청을 하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예의상 영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속인들이 하는 일 중에 남을 죽이기 위해서라든가 남을 못되게 하는 여러 방서들을 돈을 받고 태연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산신을 수도 없이 불러대니 피곤하기도 하고 더럽고 역겨워서 혼이 났다고 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것들이라 하시면서 육신이 있었을 때였으면 죽비로 100대도 부족했을 것이라면서 아주 안타까움이 역력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현상계에 계실 때에 도노돈수를 그렇게 주창하셨던 이유를 처문을 서로 교환해 봤고 또한 돌아가시기 전 구도자들에게 퇴원함이 오염이라고 수행을 독촉하는 의미에서 한마디씩 한 것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주 저질스럽게 조롱을 하는 중생이 적지 않음을 알았다고 실수를 인정하시면서 내가 말이 좀 많았지요 라면서 못 알아듣는 자들한테는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주는 격이라고 뉘앙스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잘 계십니까? 했더니 딸이 아주 잘 모시고 있다고 하셨고 육신은 편하지만 영혼은 그리 편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왜 제가 이 성자를 덜먹이냐면 이 현상계는 서로 자신의 의식이 투출되고 반사되는 이 투가물에 정신이 팔려서 보고 듣는 그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지만 비물질계의 세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고급 영들 중
불보살님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안타깝지만 자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풍요로운 것에 추한 것을 곁들여 놓은 삶은 현명함에 도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도자는 음식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 몸을 나라고 잘못 착각하여 그 애정을 삼가하기가 몹시 어려운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멋진 것들에 대한 추구로 인하여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가장 심각한 불경영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현상계는 그것을 많이 취하기 위하여 경쟁하며 스스로 똑똑해지기를 원하고 목소리도 많이 높여놓은 상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목소리가 적게 들리면 들릴수록 자기 내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야기되고 분노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는 외면적 대상만의 추구는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낳을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 부처님께 열반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부처님 모습이 옆으로 누운 와부를 현상계에서는 열반상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시주돈을 얻어내고 있는 데가 많은데 부처님께서 이 현실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거는 와부는 너 형이 왕한테 고문받고 못 일어난 상이다. 실은 그때 책을 머리에 베어놓고 발을 포개놓고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지. 누가 와서 이렇게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지. 누군가가 아마 그 모습을 봤겠지. 자기 딴엔 그 모습에 엄청 멋이 있었겠지. 실은 그게 아니거든. 너의 형 그 와불 되게 싫어한다. 그때 추억을 싫어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불상이 언제부터 제작되어 사용되었는지, 그 동기가 있는지, 부처님 시절에 불상이 있었는지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답은 다음 회에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 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하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